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요한복음 19장을 강해하려고 합니다. 신령한 말씀,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그러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영혼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전체를 스케치하면서 말씀에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9장의 주제는 십자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 기독교의 핵심이죠. 사복음서 중에서도 오늘 요한복음 19장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날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은혜를 체험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9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첫 번째 대지는 1절로 16절인데 1절로 16절 빌라도의 신문과 재판. 빌라도의 신문과 재판. 빌라도가 예수님을 집행하는데 죄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죄를 선언하죠. 그 말씀이 요한복음 18장, 그 바로 전장 38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8장 38절 읽어보세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그때 나는 그에 대해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첫 번째 무죄를 선언했죠. 요한복음 18장에 예수가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가 않아요. 유대인들과 대제사장 서기관 예수님을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는 재판장으로서 예수님을 신문하니까 죄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시키려고 하죠. 그래도 계속 악한 자들은 여론을 조장해서 예수님을 죽이라 이게. 그래서 19장 1절에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죠. 채찍질. 왜 채찍질하냐 하면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님을 죽이면 안 된다. 이렇게 자기 남편에게 충고를 했어요. 그 말을 또 기억해서 죽이는 것보다 사형시키는 것보다 매를 때려서 유태인들에게 환심을 가지려고 준 거죠. 너희들 이거 봐라. 그러면서 채찍질하죠. 근데 이 채찍질은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얻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성경 말씀을 응하기로 채찍질하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요 참 좋으신 분이신데 지금 고난을 당해요.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고난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 19장 2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네, 첫째는 머리에 가시관을 썼어요. 이 가시관은 그냥 가시가 아니고 대못을 박아가지고 이 대못이 12cm라고 해요. 12cm. 그걸 가지고 엮은 거예요. 엮은 걸 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가시멜루가 쓴 거예요. 왕을 상징하는 거죠. 유대인의 왕으로. 그러면서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멜루가 쓰시니까 못이 바뀌어지니까 얼마나 피가 많이 나오겠어요. 예수님이 왜 가시멜루가 쓰셨느냐? 우리의 사상, 그러니까 잘못된 사상, 또 잘못된 우리의 생각,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멜루관을 쓰셔야만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하되 옳은 생각을 캐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권고한 날이 올 때 옳은 생각을 캐내라 했어요. 옳은 생각을 캐내라. 그것은 기도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바른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세옷이. 자세옷은 왕들이 입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유태인의 왕으로 이제 오셨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건데, 왕들이 입는 자세 옷을 어디서 구했는지 그들이 구해온 거예요. 자, 그러면 4절 말씀, 3절 말씀 한번 읽고 3절 시작. 앞에 가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내리거라. 유대인의 왕이요, 조롱하는 거죠. 비방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들이 조롱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쁜 사람들일까? 하나님 아들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신데 그분이 많은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인가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4절 말씀 크게 읽습니다. 4절 시작.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빌라도가 신문하면서 두 번째 예수님이 무죄 선고를 합니다. 무죄 선고.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리고 얼마나 많이 때렸는데 피가 온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과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다 이제 죽어가는 것 같이 이제 보이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밖에 나오니까 유대인들이 놓아주라, 석방하라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고 5절, 6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 6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세 번째, 무죄 선고를 합니다. 나는 예수에게서 죄를 찾아보지 못했다. 예수님이 지금 매를 엄청나게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보면 놓아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게. 그를 죽이라 이게. 악한 자들은 이렇게 악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7절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종교 보호에는 왕이라고 하는 자들은 죽였어요. 그리고 이단들을 죽였어요. 사형을 시켰어요. 종교법으로는. 지금은 종교법이 아니고 세상 법정입니다. 세상 법정.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그러시니까 그들이 그러니까 유태인의 법으로 죽일 수 있다. 그런데 유태인 법으로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8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세요. 8절 시작.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그 다음에 또 읽어보세요.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유태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제 마음에 찔림이 오는 거예요. 불안해요. 조바심이 찾아오죠. 그래서 법정에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요. 물으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시죠. 왜 대답을 안 하시냐면 아무리 예수님이 이야기해줘도 빌라도는 깨닫지 못해요. 유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만나는데 영의 사람을 만나고 믿음의 사람을 만나고 진리의 사람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9절 읽어보세요. 시작. 9절 했어요. 10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침묵하시니까 자기가 이제 세상 권세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를 석방시킬 수도 있고 예수님하게 하는 거예요.
석방시킬 수도 있고 또 너를 죽일 수도 있다. 그런 고난을 가지고 있다. 세상 고난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위에서 내려지는 권세, 이것은 하나님의 권세죠. 재판은 재판장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재판을 받지만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지만 빌라도한테 재판을 받지만 재판을 누가 하시느냐? 우리 예수님이 재판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절 13절 우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때 빌라도가 황제가 가이사 황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놓아두면 로마법에 당신이 걸려서 이에 그 재판장 또 으로서 그 고난을 뺏길 것이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자기의 직위, 세상의 명예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석방하지 못하죠. 오늘날도 이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를 하면서 또 교회 사역을 하면서 그러니까 명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진리를 쫓아서 승리의 깃발을 꽂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15절 말씀으로 가겠어요. 15절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매달려 예수를 죽이시오 지금 그러는 거예요. 소리 질러서 참 좋으신 예수님을 악령에 들린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서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로마 법으로 그러니까 로마 법으로 당신은 명예가 실추될 것입니다. 이런 식이죠.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어떻게 재판을 하느냐 16절이죠. 16절 시작.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의 형에 처하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최종 판결을 내린 거예요. 판결. 이게 빌라도의 판결입니다. 빌라도는 신앙이 없고 또 세상 사람이죠. 판결을 잘못한 거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여론에 못 이겨서 여론을 주장을 했잖아요. 바람 같죠. 그 전에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론을 주장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거예요. 여론이라는 것은 이렇게 바람 것 같아요. 좋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론을 쫓아가지 말고 성경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큰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지는 17절로
30절인데요. 17절로 30절. 두 번째 절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 중요한 진리인데요. 자,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예,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사형틀에 이제 매달리게 되시죠. 그리고 해골까지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우리 교회도 있지만 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은 노예들 또 최고형으로 유태인에게 이제 최고형으로서 이제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느냐면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 예수님의 가시멜로반을 쓰시고 양쪽에 팔을 대못을 받고 다리에 대못을 받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가 누워진 상태에서 밧줄로 묶어요. 밧줄로 묶어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를 세우죠. 이제 세우는 그 형인데 자 18절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19절 시작.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 십자가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있죠. 왼편 강도, 오른편 강도,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세 개의 십자가를 세워진 그런 교회들이 있죠. 그 교회 보니까 침례교회가 그렇게 했더라고요. 십자가를 세 개를 세웠는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는 가운데 있고 두 강도가 양쪽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으로 갑니다.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 그게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의 왕으로서 오셨다고 이제 빌라도가 마음의 가책이 좀 생겼나 보죠. 그러니까 이제 20절, 21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패를 입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예, 그 다음 또 읽었어요?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예,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29절 시작.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서 예수 입에 대니. 예, 예수님께서 이제 신포도주를 마시죠. 이때는 신포도주는 군인들이 마셨어요. 음료수로 이렇게 마셨는데 중요한 말씀은 30절이죠.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이제 죽으시는데 다 이루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신약과 구약 성경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떠나셨다. 우리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인성이 이제 끝나고 이제 인성이 신성으로 신성은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나라 낙원으로 가셨습니다. 운명하셨더라. 우리도 이제 가야 할 곳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낙원의 길입니다. 짤막한 길을 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가야 할 것은 우리의 본향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면 우리는 또 다시 거기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제지가 31절로 37절 31절로 37절인데 세 번째 제지가 뭐냐? 예수께서 죽으심. 어떻게 죽으셨나? 31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고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예, 예배일은 6월절 안식일인데 안식일 전날이 금요일이잖아요. 이 금요일날 되어진 일이죠. 그래서 이제 세 사람이 죽었나 안 죽었나 이제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33절 3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하가 불이 나오더라. 아멘. 세 명의 시체가 이렇게 누워져 있는데 두 강도는 이제 군인들이 나무 망치를 가지고 정강이를 내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나 살았나 했더니 다리가 부러져서 완전히 부서져 가지고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강도들이 다리가 꺾였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시체는 이미 죽은 지가 오래된 거예요. 왜 그러셨냐? 성경을 응하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죽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하게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할 때가 오르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34절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34절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불이 나오더라. 예수님께서 죽었나 살았나 이거를 군인들이 이제 죽창으로 찔른 거예요. 근데 가슴을 찔렀다고 하는데 여기 어디냐면 심장이죠. 심장을 찔렀는데 거기서 물과 피가 계속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35절에 중요하죠. 35절 시작.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쏟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이 위대합니다.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다 씻어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원수마귀를 다 물리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계시는 38절로 42절인데요. 38절로 42절 예수님의 장사 그냥 장례식이죠. 우리가 3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지러 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죠. 12제자는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인데 처음에는 신앙이 좋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날 우리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인데 부자고 또 신앙심도 좋고 그런데 숨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출교를 당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국회의원에 잘리는 거지. 이런 게 무서워서 뒤에서 숨어서 봉사를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고 이제 다 죽었는데 물과 피를 십자가상에서 다 쏟으시고 운명하셨어요. 근데 제일 먼저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이제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나에게 주소서. 내가 예수님을 장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땅속에 묻는 작업을 내가 하겠다 하면서 자기 그 신앙을 또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참 위대한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이렇게 비겁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인데 이제 예수님이 죽고 나서 자책을 느꼈겠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극복하고 또 유태인들 무서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나가서 내가 예수님을 장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나중에 이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리마대 요셉만 그런 것이 아니고 40절부터 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본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예, 여기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나와요. 니고데모는 몇 절에 나온다고? 39절. 우리 39절 한번 읽어보세요. 39절 시작. 일찍 예수께서 밤에 찾아와 니고데모도 모략과 심양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그 니고데모가 향품을 준비해 갖고 온 거예요. 그걸 100근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면 키로로 34kg를 가지고 오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잘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이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새 무덤을 준비해가지고 새 무덤을 그게 한 번도 누가 들어간 자리가 아니고 새 무덤을 준비해서 그곳에 예수님을 모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아주 큰 사역을 한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지막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와 같이 충성 봉사하시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그러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